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그는 최고의 설계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또 최고의 공장들을 사용해서 그의 집을 지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고의 건축을 한 자들, 최고의 건축자들을 영입해서 그 나라에 영입해서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은 건축자 되신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로 하늘의 터를 받고 자기가 영원히 거할 집을 짓는 건축자가 되는, 이것을 이제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늘에 있는 터를 은혜로 공짜로 받고 그리고 자기가 영원히 거할 집을 짓는 생활, 바로 내가 그래서 그 건축자 됨을 아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신앙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최고의 공력을 가지고 최고 집을 짓는 생활, 다시 말해서 작품을 만드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의 그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믿음의 작품을 남기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의 작품을 남기자. 믿음의 작품을 남기자. 자, 작품 하면 뭐 걸작품, 영어로 뭐 masterpiece. 그래서 아주 작품이란 것은 그냥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이거는 온 혼신의 힘을 다하고 뼈를 깎는 듯이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 이런 것들 걸작품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지금도 세계 유명 관광지 하면 되게 다 유적지, 세계 유명한 그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유물,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을 유적지로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관광지로 삼고 지금도 갑니다. 어떤 것은 수백 년, 어떤 것은 1000년이 넘는 그런 건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건축물 하면은 참 아니게 아니라 어떻게 이 시대에, 아니 그 시대에, 이 시대에도 그런 건물을 짓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 시대에도 이런 건물을 지어낼 줄로 혀가 정말 찰 정도입니다. 그 뭐 베드로 성당, 그 성당 같은 데도 가보면요, 그 어떻게 이렇게 그냥 대리석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아니면 떡 만들고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떡 만들잖아요. 그거 같이 어쩌면 이렇게 대리석을 사람이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그 선이 어쩌면 이렇게 정말 정결하게 어쩌면 그렇게 그려져놨어. 그런 기둥이 수백 개고요. 거기다 그 천장 위에도 정말 이렇게 그리기도 힘들 텐데 이렇게 그렸을 때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냐면 기필코 작품을 남기리라. 내가 손을 댔기 때문에 나는 기필코 작품을 내리라. 나아가서는 이거는 신전이니까, 신이 거하는 집이니까 해서 그들이 아마 그렇게 공력을 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보통 그래서 유적지 뭐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다가 하여튼 신전들입니다. 뭐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이슬람교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거의 다 신전들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여튼 웅장하게 나아가서 아름답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어가서 이렇게 짓죠. 뭐 유적지만 아니더라도 세계의 걸작품이 한다면은 뭐 음악도 빼놓을 수 없죠 사실은. 그래서 무슨 베토벤 같은 사람은 악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악성, 정말 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불 악자가 아니에요. 음악 악자. 예, 그래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음악을 어쩌면 이렇게 이거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죠. 수백 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음악 자체가 이게 수학이니까 어쩌면 이 수학을 이렇게 공교하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칠 수가, 혀가 참 이게 다 그들의 뼈를 깎는 그런 공을 들여서 다지셨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 음악을 들을 때 정말 경이롭게, 정말로 아주 신기하게 그렇게 듣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걸작품을 내는 사람들은
작가, 소위 말 작가죠, 작가.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이런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면 작품 의식 가지고, 나아가서는 장인 정신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날조 대충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진실과 성실을 다해서 그런 육체 정말 뼈가 정말 깎아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모든 했던 그 행위가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이건 세상 역사책입니다. 세상 역사책에 다 그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제 성경도 기록입니다. 성경은 뭐에 대한 기록이냐 하면, 성경은 바로 위대한 작품을 남겼던 사람의 기록이라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또 재주 가지고, 재능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 그런 작품을 만드는 이야기,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부는 그가 모든 만물들을 지셨다. 그래서 그 만물들을 어떻게 지셨나? 그야말로 종류대로,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종류도 동물, 뭐 식물, 무슨 광물, 또 동물이면 동물 안에도 뭐 기는 것과 나는 것과 또 기는 기는 것과 나는 것과 또 헤엄치는 것과 하여튼 얼마나 많은 것, 또 물고기대로 또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정교하게, 어쩌면 그렇게 과학적으로 어쩌면 그래서 지금도 모든 물리학은 바로 모든 소위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그들이 정의하고 과학적으로 풀어가는데 조금 더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면 갈수록 더 과학이라,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물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좀 정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풀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모르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신묘막측한 거다. 신묘막측하도소이다. 하나님의 그 지으신 세계를 보면은 신묘막측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근데 지금 또 가면 갈수록 더 발견하는 거야. 가면 갈수록 그 법칙을 더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묘한데, 참 답답한 것은 이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성부 창조주가 하셨다는 사실, 그들이 모르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성자도 또 작품을 남겼습니다. 성자는 그의 제자들 12명을 남겼는데, 사실 12명 중에서 하나는 변심해서 11명이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말하고, 그와 같이 살고, 그와 같이 죽은 자들, 또 그가 말씀한 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한 자들, 그러다가 그와 같이 죽은 자들, 그의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또 성령도 남기셨습니다. 성령은 오늘날에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남겼습니다. 성령, 자, 성부는 뭘 남기셨어요? 창조물, 피조물 만드셨어요. 남기셨어요. 또 그 다음에 성자는 뭘 남기셨어요? 제자를 남기시고요. 교회는 뭘 남기시고요? 교회를 남기시고. 왜 그거 어려워? 해보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다 걸작을 만들어내신 바로 작가들이에요. 이거에 대해 성경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디테일하게 이제 사람 속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작품을 냈나, 소위 말해서 믿음의 작품을 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의 작품을 낸 자들의 이야기다. 그렇죠. 첫째, 노아. 말할 거 없습니다. 노아는 모든 세상, 세계가, 모든 전 지구가 다 수몰, 물에 다 몰사, 다 모든 동물, 생물 다 몰사, 모든 지구가 다 파괴되고 다 몰사하는 그 중에 단 하나 전혀 훼손당하지 않고 파손당하지 않은 하나의 작품 만들어서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 몇 년 동안 지었죠? 뭐 한 7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그 식구들, 그 아들들, 딸과 며느리와 함께 그 작품을 70년 동안 이렇게 지었는데, 그 소위 말해서 그런
홍수가 났다, 위에서 비만 내렸는데 그냥 둥둥 떠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구는 도는데 물은 쌓이고, 그러면 그 물살이 막 돌아가면요, 그 물이 돌아가고 밑에는 저탕류가 돌아가고, 그래서 그때 배가 도무지 파손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지금도 그거를 그런 무슨 이런 과학자들이 그걸 실험을 해봐요. 도저히 그 물살에 배가 성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전복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은 유일한 배, 누가 지은 배? 노아와 그 아들과 며느리는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바로 작품이 자기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의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또 믿음의 작품이 있습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는 100세의 아들을 낳고,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100세에 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할 때 거침없이 그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걸 믿은 고로, 그래서 그와 같이 그렇게 해냈다고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모세도 대단한 정말 걸작품을 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40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 소위 말해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믿으십니까? 모세 작품이에요. 또 물론 그걸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물론 그러나 사람 앞세우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모세의 작품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갖다가 반포하고, 백성이 반포하고 또 지키게 그렇게 했고, 나아가서는 또 뭘 지었죠? 무슨 작품 냈죠? 성막을 만들어, 성막. 그러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굉장히 여러 가지 굵직한 그 작품들을 많이 낸 사람이에요. 자,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가 있죠? 여호수아는 무슨 일 했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중에 그가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작품을 만들었으니, 그가 전쟁 중에 해가 중천에 하루 종일 서 있도록, 해야 중천에 서라, 그러면서 그 해 있는 동안에 전쟁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해야 중천에 서라 했더니, 돌아가는 태양이 신기해요. 돌아가던 지구가 딱 서서 하루 종일 종일토록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랬었어요. 믿어집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지구를 쓰라 그래? 아니, 이 지구도 얼마나 빨리 도는 거 아시죠?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지 아시죠? 비행기 속도보다 더 빨라요. 이걸 스탑 하니까 섰었다 이거야. 대단한 작품. 이걸요, 지금도 그걸 계산해 보면은 지금의 그 태양의 그 각도, 뭐 그 주기의 각도와 세월을 지금 계산해 보면은 그게 맞대요. 그런 과학자들은, 그걸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은 그거를 지금도 발견해내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안 맞는데 하루 종일의 시간 시차가 있대. 바로 누가 그 시차를 만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만들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다, 이 모든 역사는 다 그런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했죠.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 또 바알 선지자 총 850인과 대결했는데, 그들과 함께 이제 번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 거기다 그 제물을 불을 내리시는 그 이가 누구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가 그 불을 내려줄 것이고, 또 내가 믿는 여호와가 만에 진짜 하나님은 그가 내려줄 것이다 해가지고 대결했는데, 결국은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종일토록 그들이 발휘해도 아무 소리가 없고, 나중에 너무나 그냥 속상하고 너무나도 그냥 짜증나고 하다 지 몸에다 막 피를 내가면서 발광을 쳤어도 끄떡 없더니, 그가 딱 한마디로 오늘날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바로 산 하나님이시며 사신 하나님이시며 내가 바로 그가 보내신 종이며 바로 종이 보내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인정하신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늘에 뭐가 내렸다고? 불이 쭉 내려가지고 재물만 태운 게 아니라 거기 막 물이 흥건해 부었던 그 물까지 다 핥더라.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고. 그뿐입니까? 그 산에서 고일 끝나자마자 곧 그는 또 뭘 했냐면은 그가 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미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서
그야말로 그 모든 땅이 마르고 그냥 이스라엘은 아주 기간에 완전히 바짝 말라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동일한 기도를 물을 내려 주소서, 비를 내려 주소서 동일한 기도를 7번 하는 때, 그때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되 큰 비가 내리더라. 큰 비가 내리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불이 내리라면 불이 내리고 물이 내리라면 물이 내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천지를 막 조종한 사람이야. 지금도 그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비가 와도 이걸 피하긴 피하고 또 안 오면 안 온다고 또 뭐 그냥 어떻게 그걸 위해서 뭐 관계 수로 어쩌하지? 그걸 조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유일한 사람, 바로 그 작품을 만든 사람 누구요? 엘리야입니다. 또 뭐 그뿐입니까? 또 말하자면 많지만 또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왕국을 아주 완전히 영토 확장해서 그야말로 그 근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 유다 왕국에 흡수될 수 있도록 거대한 광대한 나라를 세운 사람. 예, 거기다가 또 그 아들 솔로몬, 그에도 업적이 있죠. 작품이 있습니다. 무슨 작품? 성전을 지었어요. 전탕 뭐가 지었다고요? 금투성이야. 아주 금으로 완전 싸버렸어. 다 금으로 기둥 다 싸고 문도 싸고 다 아주 완전히 황금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전 지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잠언을 3,000개나 말했고 노래를 1,500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편에 있는 거 거의 다 솔로몬이 다 노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네 사람들이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노아의 후손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자, 그들이 지은 그 성전, 그러니까 이런 우리 조상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은 정말로 그들이 이야말로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이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그들이 그것을 아주 그것을 자랑했었죠. 하다못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성전 뭐 지나가면서 성전을 보면서 그가 예수한테까지도 막 자랑을 했어요. 자, 이 성전 대단하죠. 이 성전의 미석 대단하죠. 이 아름다운 대리석, 이 아름다운 돌, 이 아름다운 무슨 그 모든 문 이런 것도 아주 자랑하면서 참 그렇죠? 참 아름답죠? 하면서 막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이때쯤이면 그게 맞는 거야 이제. 맞아요. 자, 너희가 지금 성전을 보느냐? 그래, 아름답지. 작품이야. 이 세상은 어떤 사원도 많고 어떤 무슨 공장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설계한, 그렇죠? 사람들의 손으로 지었지만 또 흙으로 된 재료 가지고 썼지만 그 설계자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은 이 작품은 대단한 건데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충격 먹은 거죠. 아니 감히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짓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유명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그 장에서 골라서 그렇게 최고의 작품을 지었는데 어떻게 이를 헐라 할 수 있는가? 참남하다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나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야 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는 누구시길래 그가 또 일으키시냐? 아니 헐어버리려 한 것도 참남한데 또 그가 일개 몫으로서 그가 어떻게 이런 성전을 갖다가 자기 혼자 다 짓겠다 하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가 공장이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는 그 자신이 건축자의 버린 도리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기를 갖다가 무가치 한 자로서 예수를 버려버렸지만은 그러나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집, 영원히 헐어지지 않고 영원히 또 폐해지지 아니할 그 영원한 집, 그 집을 세우되 내가 그 건축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자,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내가 지을 것이다. 내가 앞으로 건물을 지을 것이다. 그걸 시사했어요. 그런데 그 지을 때 이제는 한 부분을 그가
짓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멋있게, 좀 더 아름답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예 건축자들이 꼭 필요한 걸, 건축할 때 제일 먼저 짓는 바로 건축자의 짓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 건축물의 정초가 되겠다고 그가 말씀하신 거예요. 정초, 코너스톤. 자,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물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돌이죠. 제일 땅을 이제 고르잖아요. 땅을 고르고 난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돌 하나 놓습니다. 이걸 정초라고 그래요. 이걸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차례로 해가지고서 땅에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그가 이제는 내가 바로 머릿돌이 되리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는 그 성전을 헐라는 그의 언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걸 알고 있지만 그는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참남하다. 이거는 도무지 어쩌 이런 참난 말 할 수 있을까? 저는 완전히 죽어 마땅한 자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어떤 화감이 실지 압니다. 차라리 그 죽음을 불러들였다 이 말이야. 죽음을 불러들였어요. 죽음을 불러들여서 결국은 그는 그가 많은 능력도 행하고 또 그가 하나 누구에게도 해 끼친 일이 없었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나 못할 말을 했고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완전히 부숴버린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앙심을 품고 있다가 결국 예수를 어떻든지 죽일까 하면서 결국은 제자가 팔고 또 정권자들이 압하고 할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죽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됐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다 이루세요? 오늘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건축자시다. 그러면 다 이뤘다. 건축 다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코너스톤, 그 자신이 이제 시작이다 이 말이야. 건축의 시작이다 이 말이야. 건축의 바로 정초, 바로 첫 돌을 놨다 그 말이야.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집에 건축의 머릿돌이다. 하나님의 집을 영원한 집, 영원히 헐어지지 않고 영원히 또 쇠하지도 않고 영원히 풀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집을 그가 짓때 그가 제일 정초로 코너스톤으로 그의 죽음이 바로 그것을 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건축이 시작됐느니라. 영원한 집이에요. 어디에다 짓는? 어디에 짓는? 하늘에 짓는. 하늘에 짓는. 하늘에 짓는 어느 하늘? 영계 하늘. 영계 하늘에다가 그 집을 짓는 코너스톤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가 아버지의 계명 따라서 목숨을 드림으로 인해서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태초부터 건축자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태초에 말씀은 하나님이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건축하시는 분. 건축자 하나님. 건축자 하나님. 그러니까 그 건축하신 언제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태초 영원전부터. 영원 먼저부터. 그럼 건축자는 집을 짓다는 뜻인데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셔? 집에 안 계셨어 그러면? 예? 하나님 집 없는 천사야? 예?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영원히 있는 그 집은 이제 플랜을 하고 계신 거야. 설계를 하고 계신 거야. 언제? 태초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아셨어요?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럼 그 말씀이 뭘로 계셨다? 설계자로 계시다 그 말이야. 건축자 설계자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 하나님 장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장소가 필요해요 없어요? 아니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한다니까? 하늘이라도 영계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고는 하나님은 거리의 천사가 아니에요. 노상 방황하고 있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집을 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예 장소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할 때 설계가 있었다. 건축자가 설계자 같이 한 사람도 있어요. GC가 건축자 설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계도 하면서 GC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GC 제너럴 컨트랙터 짓는 사람, 또 설계도 같이 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건축도 하시고 설계도 하신 분이야. 아까 처음에는 설계도 하셨다 했잖아. 설계도.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할 때 그는 설계자가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설계된 건축에 대한 플랜을 갖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자기 집을 지을 설계를 갖고 계신 건축자시다. 드디어 때가 되어 말씀이 뭐로? 육신으로 오죠. 말씀이 육신으로. 자, 그가 그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같이 살다가 사람같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첫 돌을 놨다 그 말이에요. 첫 돌을 놓은 게 바로 하나님 집의 건축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왜 죽음이 건축이라 그래? 성경에 써 있어 그렇게. 자, 아까 뭐랬어요? 건축자가 뼈 깎는 고통을 통해서 그 노력을 통해서 건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으라 해가지고 만물은 지었어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는 그냥 말 한마디 있으라. 노력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대답 안 해? 있으라 그러셨나? 그냥 있으라 하면 그냥 생겼어서 만물은 창조주로서 그 일은 쉽게 하셨다고 노력 안 하고 자기가 짓는 집만큼은 더군다나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 집만큼은 그분은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장인으로서 이 작품 의식을 가지고 지으신 분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그 고통 중에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지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뭐 그렇게 대단히 지으려고 그러지. 그냥 아무나 짓고 사시지. 글쎄 그건 거지 말이야. 거지 아무데나 구덩이에 들어가고 아무나 온막에 들어가서 그건 거지 얘기야. 그러나 이분은 최고의 설계자라서 최고의 재료로서 최고의 장인으로 건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와 같이 최고의 설계로서 최고의 또 그 노력으로서 최고의 재료로서 그가 무슨 재료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피로서 모든 땅을 사시고 또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지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 동시에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했냐면 마귀를 심판했어요. 자, 마귀는 무슨 죄? 사탄이 무슨 죄? 자기 처소를 떠난 죄. 자기 처소를 지멋대로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는 자기 처소, 그가 처소를 자기 수고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헌신자같이 버려버리고 떠난 자예요. 자기 처소, 자기 거하는 집을 마음대로 떠난 이 하나님은 자기 집을 그렇게까지도 각고의 고통을 통해서 최고로 짓는 데 비해서 마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집을 지 맘대로 자기 처소를 떠났던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심판하시고 나아가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 구속의 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핏값으로서 인류를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혜로 사람에게다가 터를 주셨으니 네 평생 열심히 지었고 영원히 와서 살 집을 지어라. 그래서 건축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은혜로. 아까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은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어놓은 건축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늘터를 얼마든지 넓든지 내 아버지 집은 넓으니 그러니까 제한 없이 내 집을 네가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땅 한 평에 있는 사람 있어요? 땅 한 평, 이 지구상에 여기 있으면 원수지, 있으면 도둑이지. 이제 말하기도 미안해서 못하겠지만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없어요. 땅 한 평도 난 내 이름 된 게 없어요. 사실 이 땅에서는 땅 한 평, 이 땅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거 앞으로
불러서 소금치대 불러서 다 분해돼가지고 없어질 이 땅이 있다마 이 땅에 한 평도 땅 없는 자인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죽어 하늘에다가 얼마든지 넓은 땅에다가 얼마나 좋은 재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집을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한 평이라도 있어야지, 아니면 뭐 죽어서 또 하다못해서 관이라도 묻을 수 있는 곳 3평이라도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땅에 대해서 그래서 그 땅을 조금만 더 높이면 조금 더 부자 같고, 아주 넓으면 아주 그냥 부자 같아가지고 살만하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땅에서 얼마나 그 땅을 좋아하고 또 땅을 갖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얼마나 제한 없이 땅을 주었다 이 말이야. 너희가 이제는 네 제한 없이 땅을 줬으니까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거기다 집을 지르는 것입니다. 자, 짓기 원하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서 걱정이지. 이제 안 믿어져서. 예? 에이, 혹시 이렇게 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지금도 어쩌다가요, 뭐 조상이 뭐 하여튼 뭐 어쩌다 보니까 옛날에 그 뭐 일본 시대 때 적산이니 뭐 아니면 또 해가지고 땅을 몰수한 적이 있었어요. 땅을, 한국 사람이 땅을 몰수했다가 그게 어떻게 거기에 잘 청산이 안 되고 잘 계산이 안 되다가 근래 와서 또 이게 당신의 땅이요 하고 또 그런 것도 소유권을 알려주고 또 소유를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근래 그래가지고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그런데 아이, 그럴 리가 있어요. 몇십 년 전에 그거 뭐 진즉 벌써 나는 그거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 뭐 조상이 뭐 그랬다든지 나는 그거 믿지도 못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싫어. 그러면 못 받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서류가 왔고 또 그러다 빨리 저 서류 해가지고 네 것으로 소유하고 그 다음에 지라 하면 아이고 할렐루야고 해야지. 성경의 약속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하늘의 터를 무한대 땅을 얻었다.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무한대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그래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 그런데 이 공짜로 받은 땅에다가 어떡하라고? 이제는 네 집을 지라는 거예요. 네 집을 지라. 집을 지라. 너는 이제부터 건축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믿는 자에게 이제 하늘이 아니야, 우주 하늘이 아니야, 우주 바깥에 영계 하늘에, 아이고 왜 영계 하늘에 이 땅에다 주시지? 왜 이 땅에다 이런 살기 전에 죽기 전에 한번 해보게 좀 해지. 있는 것도 오히려 다 전토, 오히려 자식 전토 다 버리고 그리고라도 얻어야 되는 게 바로 하늘의 바로 땅이요, 바로 그 하늘에 집을 짓는 일인데, 이제부터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믿음의 작품. 나는 믿는 자다. 예수 믿어 아멘 하세요. 뭘 믿어야죠? 믿는다 할 때 뭘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그의 피로 속죄 받았다. 나는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나는 그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나 영혼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걸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냥 이 땅에서 앞으로 살 날은 수십 년 아니면 100년도 못 살아요. 이 중에서 앞으로 뭐 한 50년 나아가선 70년, 그러면 다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이 땅에 집이 있든 없든 땅이 있든 없든 우린 결국은 다 육체를 벗고 호를 단순히 영원히 우리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거기 가서 집이 있어야죠. 그죠? 자,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으라는 것입니다. 네 집을 네가 지으라. 네 집을 네 맘대로, 크기도 재료도 뭐 기술도 모든 것들을 네 멋대로 네 맘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가지고? 작품 의식을 가지고, 작품 의식을 가지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뼈 깎는 것을 다 통원해서 그리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지으라는 거예요. 지기 원하십니까? 내 집에 있기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거야. 첫째, 무슨 작품을 만들죠? 우리가 제자를 삼아요. 그죠? 제자. 전도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또 더 교사면은 교사 수준의 사람을 또 만들고, 내가 만약에 목사면 또 목사 수준의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내 탤런트만큼 내 재능만큼 내가 작품을 내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 이게 바로 작품이에요. 작품. 제자를 닮아야 돼. 둘째, 내게 직분 아니면 탤런트 주셨는데 그걸 감당해서 또 작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자, 이제부터 이제 교회 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까지 좋아하다가 교회 되면 싫어해요. 이제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자체가 종합 예술이라고 그러죠. 건축 자체가 종합 예술이에요. 그래서 설계자 무슨 뭐 그다음에 뭐 거기에 또 무슨 감독자 또 그것도 시행하는 무슨 또 공장. 그래서 사실 건축하다 보면 그렇게 여러 부분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서 건축한다는 걸 건축을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들하고 진짜 건축을 해본 사람, 집을 한번 지어본 사람하고 안 지어본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난 여러분하고 상대가 안 될런지 몰라. 나는 2번이나 건축을 했으니까. 근데 난 건축이 그냥 집 지으면 된 줄 알았어. 그냥 또 돈 있으면 지으면 될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렇게 용어가 많을 수가 없고, 그렇게 그 방식이 많을 수가 없고, 세상에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침마다 만나가지고 회의하고 또 보고받고 또 가면 영과가 머리 자르고 또 해가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또 그중에서 또 지씨한테 또 돈 안 뺏기려고 그냥 영과 가면서 싸워가면, 나 매일 싸웠어. 그래서 또 여기 우리 지씨들이 건축관 중에서 나같이 터프한 오늘 처음 봤대. 나같이 터프한 랜드로는 처음 봤대. 어쩌면 그렇게 따져가면서 어쩌면 그냥 싸워가면서 했는데,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일 맡은 자로서 교회에 내가 이것을 내가 모든 것을 경영하고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 감독하고 이 모든 걸 결산을 내는 데는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싸웠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워낙 세서 잘 싸우시구나 그럴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친구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인기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또 난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막 고등학교 때 하나고만 싸웠지 정말 싸운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인기 많고 항상 나 상냥하고 여자답기까지 하고 말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이거 할 때는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이렇게 안 될 확률이 너무 많았어. 모든 순간마다, 모든 문자마다. 이 건물 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원래. 이 가운데 딱 어느 날 나와보니까 여기다가 헬리콥터 달아놨어. 헬리콥터 크기만한 원통이 쫙 달아있는 거야, 여기에. 그게 뭐냐 하면 히팅하는 덕이 진짜 1m 넘어요. 그 지름이. 그게 여기부터 끝까지 있는 거야. 오마이갓, 이게 웬일이야? 여기 그림대 있다 이거야. 근데 무식하니까 그림에 그걸 못 본 거예요, 내가. 그 크기가 그 긴지 몰랐었어요. 그랬더니 딱 오나 오니까 이만이 달린 거야. 아니, 우리는 밤 하늘 쳐다보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오마이갓, 이게 웬일이야?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 그래서 이거 내려달라, 이거 해체해달라 못한다는 거야. 이거 내려달라, 해체해달라. 그래서 돈을 들여가면서라도, 아니다, 돈을 들이더라도 하다못해 이거는 혹시 내가 그 그림을 인정했으니까, 사인했으니까 이대로 확실 안 됐다면 그래도 그냥 하여튼 해놔서 돈을 손을 봐가면서도 떼어냈어. 잘한 거 안 낸 거야. 잘했어, 안 했어? 만약 여기 헬리콥터가 쫙 온통이 들었다면 어떡할 뻔했어.
뭐 그뿐이 아니야. 이 창도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이게 완전히 저 창이 반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니까 더군다나 이걸 플랜을 내가 볼 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덮어놓고 하여튼 진대는 게 너무 좋고 지어준다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막 차질이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이 덕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있어야 될 에어, 덕, 히팅, 에어컨 이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저리가 빼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길 빼려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저쪽에 천장을 들어가는데 천장이 하면 막히는 거야. 이런 헤메트 콘크리트 때문에 막히는 거야. 돌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옆으로 뺐습니다. 잘 됐어 안 됐어? 나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오마가 땡큐가 땡큐 지저스 하나님이 지혜로운 건축자 같다고 여기 성경에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결국 지었다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이제 진 경험도 있어요. 이제 자 교회 하여튼 이 교회당도 중요하지만 진짜 교회당이 중요한 것은 교회가 들어간 지금이 때문에 중요한 거지 교회당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교회 예, 내가 지금 얘기한 건 교회당을 얘기한 거예요. 예, 교회를 말하고자 하는 교회야말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에 보니까 자 베드로전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다. 그래서요 신령한 집 spiritual house. 그래서 바로 교회는 spiritual house.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 예,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도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기필코 지어야 될 집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진리 위에 진리라는 터 위에 진리라는 기둥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요. 그런데 바로 내가 지을 때 바로 그 집에 기둥이 된다면 진리의 기둥이 된다면 나는 앞으로 그 집에 빠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은 집에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진리의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리의 기둥이다. 자기 자신이 나 없으면 이 집이 안 된다. 교회가 쓸 수 없다. 나빠지면 교회는 쓰러진다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의식이 소속감이 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하늘에 제대로 짓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거로 교회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세요.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에베소 5장 6절에 보면은 물로 씻고 말씀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그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교회는 정결해야 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세상의 더러움이 침투하지 못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더러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가치관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노아 방주에 잣나무로 벽을 싸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역청을 칠한 것 같이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게 한 것 같이 교회는 세속화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리라. 나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리라. 그게 바로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진리의 터, 바로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바로 그 앞에 나가니 바로 이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화된 생활, 우리 하나하나가 다 성결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는, 세상에 질투 못하고 세상에 무시하지 못하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 세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수 온교회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내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지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신랑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정결한 그리스도 신부 들어 올라가실 때 그 지체로서 들림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네.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네.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돼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은 연결되고 상합되어 지어진다고. 에베소 2장 20절부터 24절 보세요. 에베소 2장 20절부터 24절. 에베소 21절부터 보시면, 아니 20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건물의 모퉁이 돌이다 하고 믿는 자,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라. 하나하나가 건축 자재, 건축 부품이라면 우리는 결국 다 하나로 모여서 공동 작품을 만드니 이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이 혼자서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이단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 한 부분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그 한 지체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지체면은 붙어 살아야 돼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살듯이 내가 만약 하나의 그 부분이라면은, 건물이 되려면 나는 그 부분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연결되고 상합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짓는 거예요. 함께 짓는 거예요. Together. 그래서 함께 지어가는 거. 바로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건축을 짓는 것이죠. 어디에다 짓는 때? 하늘에 짓는 건물은 그렇게 지어야 하늘에 집이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걸 다시 한번 또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평상시는 멍청이 있다가 어느 날 떡 나가는 거 보면은, 교회 떡 나가면 안 들었단 얘기야. 안 들었단 얘기. 또 읽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자 12장 30절.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친 자니라. 모임 해봐요. 모임. assemble. 그래서 교회는 바로 assembly of God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모두가 다 복합 건물, 복합 건축물인과 같이 우리는 하나하나 예수 믿어서 예수의 핏방울 하나 받았지만 모여야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듯이, 그리고 한 지체가 돼서 몸이 되듯이. 그래서 나는 바로 모임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자, 그러므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은 어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성령 회방죄. 자, 인자를 거역한 죄, 인자의 만의 말씀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간음죄든지 도둑질 했다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 안 하면 용서 못 받아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회개해도 용서 못 받는 죄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금세도 내세도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자, 아까 그랬어요. 자, 창조주는 뭘 만들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작품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들 성자는 뭘 남기셨고? 제자를 남기셨고, 성령은 뭘 남기시고?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 모임,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가 정초돌이 되는 그 건축을 지어가는데, 바로 그 일을 쓸데없는 짓이다, 그 일을 회방하고 파괴하는 이런 자, 성령 회방죄예요. 교회 회방죄, 성령 회방죄. 자, 교회 회방하려면 뭘 어떻게 회방하죠? 모임을 해치면 돼요. 모임을 흐트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걸 못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인자를 띄어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첫째, 뭘 하면 되죠? 이 교회 이달이다, 잘못됐다 해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둘째, 어떻게? 목사가 잘못하고 있다, 목사가 사기꾼이다, 목자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도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또 누구 해가지고 얘가 이런지 알아, 얘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빠가지고 말아가지고 정 떨어지게 해서 또 나가게. 이 모든 게 다 무슨 죄? 성령 회방죄, 교회 회방죄. 이거 사함받아 못 받아요? 사함받아 못 받아요? 자, 요거를 더 확실하게 한 말이 히브리서 10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교회론을 얘기하고 이렇게 교회 때마다 교회 얘기해도요, 나갈 때가 되면 전혀 기억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언제 그런 말이 있었더니 안 들지 생뚱을 떨어요. 다시 보세요. 이제 10장 23절부터 봐야 뜻이 확실해져. 자,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웠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에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쭉 23절부터 쭉 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이기, 서로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모이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어떻든지 모이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는요 일부러 알면서 죄 짓는 게 짐짓죄예요. 나 그럴 줄 몰랐네 그러고 짓는 게 아니라 짐짓죄는 일부러 고의적인 범죄. 예, 고범죄. 고의적으로 일부러 범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은혜의 성령 욕되하는 죄, 성령 회방죄, 교회 회방죄. 뭐요? 교회 회방죄, 성령 회방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 죄, 이거는 이 받을 형멸이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는 두세 증인이 받다. 그러면은 그 죄를 면치 못하고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죽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거는 육체가 죽임받은 거예요. 육체가 죽였어요. 모세의 법을 범한 자의 형벌은 육체가 받는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육체가 받는 게 아니라 뭐가 받는다고요? 영혼이 받습니다. 영혼이 받아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강 목사가 교인들 붙잡아서 어떻게 하면 끌고 사람 숫자를 늘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앞으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미 진리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민자들이 범한되는 거예요. 이거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옥을 면치 못해. 금세와 내세 사함을 못했으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교회라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뭐래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영적 생활을 성공하되 교회를 세우려는 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려는 자, 이런 자는 하늘의 집을 지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집을 짓고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분명하게 우리 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터 위에 세운 진리의 기둥, 이 기둥은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에 없으면 안 되는 기둥이 되리라. 나 없으면 안 되는 하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보장이 어디? 계시록 3장 16절 이후에 이와 같은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늘에 집을 지어야 돼요. 아멘. 나는 하늘에, 내가 갈 하늘에, 내가 영원히 살 집을 반드시 지으리라. 교회를 세움으로써. 거기다가 네 번째는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앞으로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이 공력을 나타내가지고 영원한 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집을 짓는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 짓는 거예요. 쓰다가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드리는 거 아니고 최고 것, 항상 프라임이라고 해서 프라임 시간, 프라임 밋, 가장 최고의 시간, 최고의 물질, 최고의 재주를 다 동원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듯 그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 내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최고의 것으로서. 그래서 제가 모든 성도들의 시간의 스케줄도 제1 우선이 어디냐? 나의 first priority, 나의 생활의 제1 우선이 먼저 뭐가 돼야 되죠? 예수가 먼저 돼야 되고요, 교회가 먼저가 돼야 되고요. 그렇습니까? 나 이런 놈의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놈의 교회? 내가 집을 막 질려다가 옛날에 우리 그런 거 했어. 이게 모래 같은 거, 집 질라 그러면 모래 쌓아놓잖아요. 그 모래에다 손을 넣고 거기다 또 이렇게 쌓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따오. 그렇게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따오. 두꺼봐 그래가지고 손을 딱 빼면 이게 모양이 이렇게 집같이 이렇게 돔같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집 졌다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짓는 집은 그냥 모래 위에 짓는 것이요, 그냥 언젠가 부서질 것이요, 언젠가 날아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하늘에 지을 집은, 그 집은 보석으로 짓는 집이요, 금으로 짓는 집이요, 영원한 그 집이요, 하나님과 나,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나와 영원히 같이 함께 살 집이에요. 그 집을 믿음의 정신 가지고, 작품 의식 가지고, 장인 의식 가지고 지으실 위해 저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작품 의식을 가지고 또 장인 정신 가지고 하늘의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았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내가 잠깐 이 유구한 역사 중에서 아주 짧은 세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살았던 이 작품을 내가 이 세상에다, 이 땅에다 남기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스틀르면 나는 언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건드리면 봐. 내 자존심만 건드리면 난 나갈 거야. 이런 사람한테는 전혀 얘기 안 되는 얘기고요, 관계없는 얘기요. 나는 떠나도 교회는 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떠난다 할지라도 교회를 남기신 것 같이, 제사를 남긴 것 같이, 저는 반드시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았던 흔적,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았던 흔적, 내가 미국 땅에 와서 내가 살았던 흔적, 나는 교회를 남기리라. 교회를 남겨.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저는 매 시간마다, 매 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작품 의식 가지고 설교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반드시 작품 의식 가지고, 이 작품 가지고 나는 승부를 벌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설교했다, 너는 100점이다 하는 설교하려고 저는 말도 못해 노력하고 말도 못해 제가 눈물 뿌리면서 애통하면서 갈구하면서 그래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저 설교도 작품, 목회도 작품. 이렇게 하면은 보나마나 도망가겠지, 이렇게 하면 떠나가겠지, 이렇게 하면 아마 도망갈 거야 할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법이 우선해서 지배하는 목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 목사의 작품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작품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공동 작품이에요. 한 사람이 내가 주의 얼굴을 뵈리라, 나는 오늘도 주의 얼굴을 깊을고 뵈리라, 나는 바로 주의 얼굴을 나는 반드시 뵈리라, 나의 찬양이 성공하리라, 나의 또 이 경배가 성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예배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몸부림을 친 사람은 사실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든지 이 예배에 성공시키고 싶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데도 성공하고 또 경배하는 데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흘러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이 예배, 우리 예수복음에 드리는 이 예배 같은 예배는 없습니다. 저 혼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각 제 몫을 내는 거예요. 제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제 성실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가면서 빡 부서지는 한 해더라도 성공하겠다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 작품을 남기리라. 2019년 12월 15일입니다 2019년 12월 15일의 예배를 내가 바로 성공함으로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드림을 해서 예배를 성공했어야 돼요. 작품을 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다못해 김치를 담궈요. 그래요. 김치를 담글 때라도 또 담가야 되나, 아이고 지겨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시더라도 나는 작품을 내리라. 이 김치가 작품이 되리라. 또 내가 하나님 모든 봉사의 작품이 되리라. 성가대대로, 교사대로, 또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또 교구장은 교구장대로 작품을 내야 돼요. 이 작품 의식이 있었다면 아마 훨씬 오늘의 현재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작품을 냈었을 거예요. 작품 의식이 없었고 장인 의식이 없었고 열심히 하지 않았고 성실 다하지 않았고 내가 전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가 많습니다. 이제 2019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2019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동안에 나는 과연 무슨 작품을 만들어 놓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아직까지 주님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다시 또 회개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내 달란트를 다하고 재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해서 작품을 내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우리 나름대로 성도는 해야 할 일들, 직분, 재능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까지 과연 내가 지은 것들이 지푸로 지었는지, 불타버리면 없어지는 지푸로 지었는지, 적당히 모양으로 형체만 가졌지 진심이 없는 것을 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여 정말 올해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준다면 이제부터 더욱더 성실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정신을 다하게 하시고 성실을 다하게 하시고 배를 깎는 것 같은 최고의 각고를 통해서라도 아버지한테 최고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최고를 다하게 해주셔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를 나의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어도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짐승 같아. 비가 오고 불어도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만약에 불을 대서도 공력에 불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지은 집이 있는 자는 죽어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곳에 집이 없는 자, 이 땅에서 그렇게 지은 경험이 없고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냐? 잘해봐야 슬피 울면서 일 가는 어두운 바깥에 내치는 것이고요,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설교 듣고 설교 들었다 이렇게 치부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나는 이제부터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정말 이제는 내 집을 내가 거기다 당당하게 최고의 집을 짓겠다는 결심하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